네, 할렐루야. 네, 제가 매일매일 이제 성경을 하나씩 암송을 해요. 네, 암송을 하다가 야, 성경도 암송하지만 한자어도 하나 암송 좀 해보자 해가지고 사자성어를 암송을 이제 좀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송인수 권사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송인수 권사님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송은혜 권사님 어머님 또 뵈러 가신 것 같아요. 사자성어 하나 제가 소개하고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글자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아시는 분 계신 것 같네요. 조령목에다 아침조자, 영영자, 저물모자, 고칠개자. 그래서 아침에 내린 명령이 저녁에 바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했는데 저녁에는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조령목에 하지 말고 이거 반대말 뭐예요? 초지일간하자. 초지일간하자. 조령목에 하지 말고 초지일간하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다가 한 수요일쯤 되면은 슬슬 이게 약효가 떨어진대요. 그러다 목요일쯤 되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금요일 날 하면 한잔 하자 그러고 토요일 날 되면 내일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와서 또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런데요. 그런 거를 이제 조령목에다.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 조령목에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외국에서 하실 때 설교하시는 게 있어요.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forever.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이게 그림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해야 되고요.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제가 좀 나눠보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찬식에 대해서는 어떤 교인들보다 많이 정말 박사님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말씀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예수님이 성찬을 했잖아요. 그때 포도주 잔을 몇 개를 사용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하나요? 한 개. 한 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한 개였으면 제가 여쭤보지를 않죠. 몇 개의 잔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잔이 몇 개인가. 그래서 오늘 이 잔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건데요. 이게 몇 개예요? 2개죠. 2개, 3개. 몇 개예요? 4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 말씀이 쓰여 있어요. 4개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찾아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성찬식에 예수님이 4개의 잔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런데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오늘 그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무슨 잔이요? 축복의 잔. 이렇게 써 있죠. 축복의 잔. 이거를 이제 베레카라고 합니다. 베레카. 또 컵 오브 베레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주는 이 축복의 잔은 저희도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컵 이름이에요. 컵이 이 4개가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 축복의 잔은 몇 번째 잔일까요? 3번째 잔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3번째 컵.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을 나눈 거는 몇 번째 컵을 가지고 한 거예요? 3번째 컵. 요거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오늘 이걸 자세하게 들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세하게 듣다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렇게 나와 있죠.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게 the cup of 베레카다. 베레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원래 그 만찬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The Last Supper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마지막 만찬. 그
마지막 정말 마지막 만찬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 식탁에 이게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를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이게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그걸 제가 네 개로 잘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여기 그 좀 명품 거리가 어디죠? 엘파세오 그쪽 그 거리 가면은 유대인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유대인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유대인들 만나면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네 개 이 잔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래서 이 네 개의 컵을 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I'll bring you out. 내가 너를 빼냈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 줬구나 이러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를 어디서 건져 주셨구나? 제약에서. 그래서 이 성찬이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I'll deliver you 그런다면 너희를 건져내었다.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세 번째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I'll redeem you 그런다고요. 네 번째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마지막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I'll take you. 내가 너를 택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고통받고 힘들어서 그들의 원한이 하늘에 닿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출애굽기 4장 22, 23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 땅에 살면 안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엑소더스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느냐? 그것도 간단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뭐 만드는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그러니까 포항은 뭐 만드는 도시예요? 제철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게 있잖아요. 특산품이. 근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특산품.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우산 장수인 줄 알았어요. 우산 있잖아요. 비 올 때 쓰는 거. 그래서 야, 그 당시에도 우산이 있었나?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돌 말하는 거예요. 스테이투. 이게 부처상, 마리아상 뭐 이런 상.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 그러려면 그 동네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라에서 건져냈어요. 그 동네가 아니라 나라에서.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오늘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또 지금 우상 속에서 막 살고 있겠어요. 거기서 헤매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고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한 주인.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이 네 개의 잔을 가지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이 컵은 무슨 컵이냐면은 The Cup of Sanctification. 거룩한 컵. 그러니까 우리를 성별하게 하는 컵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걸 키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키두시. 제가 여기 크리스찬 백화점 가봤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 봐요. 근데 여기 팜 데저트 있었거든요. 락킨따에도 있고 가서 봤더니 그 6월절에 하는 컵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어로 키두시라고 써 있어. 그 은잔에 그 키두시라는 말이 뭐냐면은 거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의 잔을 탁 마시는 겁니다. 거룩. 그러면서 나는 거룩해진다. 두 번째 컵은 하가다라는 거예요. 더 컵 오브 하가다. 하가다라는 것은 말씀의 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컵을 먹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그런 다음에 신기한 일을 하는데요. 뭐를 하냐면 빵 있죠. 빵. 이 떡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떡이 지금 정확하게 조금
이런 떡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떡이냐면은 이 떡이요, 그 맛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토실토실하게 생겼잖아요. 도톰하게 맛있게. 최대한 맛없는 걸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도톰한데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리븐 브레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납작합니다. 납작해. 그런데 그 빵을 3개가 쓰는 거예요. 3개. 그래가지고 이 3개에 있는 이 빵 중에 가운데 있는 빵을 탁 빼가지고 반을 탁 잘라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반 자른 걸 다시 집어넣고 가방 안에다가, 그리고 숨겨요. 2번째 잔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은 무슨 잔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키두시, 성별의 잔, 거룩한 잔. 2번째는 무슨 잔이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 하가다, 말씀의 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베레카, 축복의 잔입니다. 축복의 잔. 그 4번째가 뭐냐면 찬양의 잔인데, 이 4번째는 찬양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죠? 할렐, 할렐루야. 야는 야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은 찬양. 그래서 이 4개의 잔이 있는데, 첫 번째는 키두시, 거룩한 잔. 2번째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말씀, 말씀의 잔, 하가다. 3번째는 베레카, 축복의 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거, 저 3번째 잔을 들고 성찬식을 했구나,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린 거란 말이에요. 4번째는 찬양의 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말씀 더 나갈 건데, 왜 3번째 잔을 들고 할까요? 4번째 잔을 안 들고? 예수님이요, 4번째 잔을 마셔야지 6월절 행사가 끝나는 건데요, 4번째 잔을 안 마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왜 할렐 잔, 찬양의 잔을 들고, 이것은 찬양의 잔이니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안 그러시고, 이것은 축복의 잔, 3번째 잔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그러시고, 왜 4번째 잔을 안 드셨냐 이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4번째 잔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6월절날 예수님은 4번째 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찬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4번째 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4번째 잔 되셨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우리 11월 셋째 주에 성찬할 텐데, 그때 어떤 마음 가지고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들고 하지만 원래는 4개 잔이 있었구나. 마지막 잔을 예수님이 마시지 않은 것은 왜 마시지 않았는가? 자기가 마지막 잔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를 쏟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성찬식이 끝나면 성찬식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성찬식의 삶이 되어졌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해 가시죠 이제는요? 그래서 오늘 이걸 읽을 때마다 저도 이제 들면서 이 축복의 잔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게 3번째 컵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제 나는 4번째 컵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당시에 뭘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6월절을 그날로 끝내고 성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찬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또 어떻게 된다? 4번째 잔이 돼야 된다. 그럼 6월절 그 식탁을 한번 볼게요. 6월절에 그 식탁에 7가지가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걸 제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교 공부를 조금 할 때 저는 그냥 음식을 막 놔두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놔두는 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를 올려도 되고 뭐를 올리면 안 되고. 근데 성경에도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사진 몇 개 준비했거든요.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6월절 만찬이란 말이죠. 컵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4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성찬식은 4개의 잔으로 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초대교회도 4개의 잔으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큰 잔 하나 있죠. 저게 무슨 잔이냐면 엘리야 잔이라고 그래서요. 너무 재미있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엘리야 잔을 탁 채워놓고요. 빈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4개의 잔을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지금 3번째 잔을 들고 성찬식을 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빵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구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예수님이 이 빵 가지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빵이 3덩어리를 가지고 하게 됐어요. 꼭 포도주는 4잔 가지고 그죠? 3덩어리 가지고 하는데 가운데 걸 빼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이건 나의 몸이다. 이 떡을 주면서. 그런데 어떻게 떡이 3개냔 말이에요.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3명이 죽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떡을 빼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다가 개신교로 개종하는 분들은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리고 그 옆에 저게 지금 잘렸는데 요거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다음 거 보세요 한번. 여기 4가지 컵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요거 좀 놔둬 보세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지금 4개의 컵하고 그리고 그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원래 7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양 뼈다귀를 하나 놔둡니다. 양 뼈다귀. 그게 쉔크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쉔크본. 그 정강이 다리 아니에요? 양의 그 정강이 다리 뼈. 이거는 뭐냐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걔네들이 2사람을 믿으니까 바로 왕이랑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핫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들을 빼내는데 그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제가 영어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영어를 들으시면 이 절기를 이해가 돼요. 보세요. When I see the blood, I'll pass over you.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I will pass over. 그래가지고 이 절기가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유월절, 뛰어넘을요, 뛰어넘으를. 내가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간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모든 집들마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죠.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뭘 기억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원래 기억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면서 뭘 기억해야 된다? 구원을 기억을 해야 된다. 2번째는 여기에 보면 계란을 하게 돼 있어요. 계란을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로스트 에그인데요. 이 계란은 새로운 삶, 뉴 라이프. 우리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하면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인생은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이 있고요. 쓴 나물, 그리고 파슬리, 잼, 엘리야잔, 그리고 맛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개의 잔, 요거 포도주가 있다. 자, 그러면 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방송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자, 보세요. 원한다. 자, 내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오늘 너희들과 같이 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한다. 이게 더 라스트 서퍼예요. 마지막 만찬. 여기에서 이런 음식들 7가지 있었지만 빵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으로 이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첫 번째 잔을 이제 마신 거예요. 첫 번째 잔. 그죠? 여기도 4개의 잔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렇죠. 이르시되 또 잔을 가지고 오잖아요. 또 잔을. 이게 이제 3번째 잔 가지고 왔는데 이 3번째 잔을 통해서 성찬을 완료하시고 4번째 잔을 마시지 않고 이제 끝낸단 말이죠. 그걸 더 자세하게 막 찾으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시간적인 제한도 있어서 다 찾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번째 잔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여기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 찾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잔이에요. 제가 이제 예행을 합니다. 첫 번째 잔을 탁 들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키두시, the cup of 키두시, 성별의 잔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의 손에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 씻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잔 먹고 뭐 한다? 손 닦는다. 손을 이제 다 씻어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첫 번째 잔하고 손 닦고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뭘 깨끗이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그 다음에 떡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왜 뚱뚱한 떡이 아니라 방금 봤던 그런 얇은 떡을 먹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던 날 밤에 발효되지 아니한 빵 반죽 덩어리를 가지고 나와서 먹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날 때 시간이 없었고 양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무교병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반쪽을 자르잖아요. 자르고 이제 나눠주는데 어린아이가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없으면 거기서 제일 젊으신 분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뭐를 하느냐? 4가지 질문을 합니다. 4가지 질문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4가지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4가지 질문을 하고 이걸 먹는 거예요. 자, 다음 첫 번째 질문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날은 유교병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무교병을 먹나요? 날마다 왜 뚱뚱한 빵을 먹다가 오늘은 이렇게 얇은 이스트도 안 넣고 이렇게 급하게 반죽하고 그냥 고가지고 바로 먹은 거예요. 뜯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급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셨는데 전쟁 중이니까 우리 도망가. 6.25 우리 그 피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저기 해가지고 막 잃어버리고 어떻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 왜 유교병을 먹었는데 오늘은 무교병 먹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함께 합니다. 시작. 다른 날은 우리가 다양한 나무를 먹었는데 오늘은 왜 쓴나무만 먹나요? 오늘 왜 이렇게 쓴 나물 먹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 좀 먹지. 시금치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쓴 거를 먹어야 됩니까? 우리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거 기억해야 된다. 지금 힘들지만 그때는 더 힘들었어. 목숨 걸고라도 자유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이게 청교도 정신 아닙니까?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고. 그래서 한국에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끌어다가 놓으셨으면 여기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나일강에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 3번째 질문합니다. 3번째 질문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날은 우리가 나물을 그냥 먹는데 오늘은 왜 소금물에 2번 찍어 먹나요? 왜 소금을 2번이나 찍어 먹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눈물을 기억하고 땀방울을 기억하고 뭘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홍해바다 기억해라. 홍해바다.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준 거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오는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 은혜 한 번씩 경험 안 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예? 뭐라고 그랬어요? 조령목에 초질간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잃어버린 조령목이가 아니라 너 홍해바다 기억해야 된다. 4번째 마지막 질문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날은 우리가 앉든지 기대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오늘은 왜 기대어 먹나요? 이날은 어떻게 이걸 먹냐면요, 빵을요 다음 둘러놔서 먹든지 앉아서 먹든지 일어서서 먹든지 상관없는데 이날만큼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기대요. 이거 집행하는 분한테 다들 기대어서 먹어요. 오늘 왜 기대서 먹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평생 누구만 기대라? 하나님만 기대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대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대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건데 아침에 요한복음 읽다가 야 이런 말씀도 제가 그때는 놓쳤는데 재밌다. 예? 여기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지막 만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찬할 때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주님께서요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요 그 홀스 레디시라는 그 잼 같은 거 있어요. 잼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얘따 먹어라 그래. 얘따 먹어라. 그 누구한테 줬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우리나라 속담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제가 말했던 요 잼도 있고 이 잼을 탁 찍어서 내가 주는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하고 떡을 먹여주는 거예요. 탁.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은 7대 성사입니다. 7대 성사. 성례전이 7개예요. 뭐가 있냐면은 세례식, 성찬식, 그리고 세례받은 걸 확인하는 견진성사라는 게 있고요. 고해성사 있죠. 고해성사가 있는데 이 고해성사는요 10계명에 내가 위배되었는가 하고 또 하나가 7가지 위배되었는가가 있는데 그 7가지가 뭐냐면은 교만해서 남을 업신여겼는가, 소심해서 인색했는가, 이성을 잃고 화를 냈는가, 음욕을 품었는가, 음식에 탐욕을 냈는가, 사람에게 시기를 했는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했는가. 요거에 대한 고해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성사, 그 다음에 장례성사, 그리고 신부로 받는 사제성사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2가지밖에 없어. 2가지. 요 2가지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례식하고 성찬식입니다. 동일한 게 뭐예요? 세례식하고 성찬식. 세례는 한 번인데 성찬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찬처럼 중요한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오늘 마지막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성찬의 마지막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자, 3번째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자, 성찬을 마시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 오늘 결론 간단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나를 부인하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한 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조지 밀러가 쓴 글을 읽고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읽어드립니다. 조지 밀러가 쓴 말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언젠가 제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죽었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성찬 제물이 된 날이 있었대요. 언젠가 제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 그리고 나의 의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시인과 비난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는 것들에 귀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었대요. 나의 형제와 친구의 시인의 꾸지람에 대해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니, 형제들도 나를 비난을 해야 돼. 형제들도. 그리고 이분이 고아들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너나 잘 먹고 살아라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형제들, 친구, 시인들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꾸지람에 대해서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골몰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것, 나 자신이 죽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욱 위대하다 그랬는데, 오늘 내가 세상이 나를 욕을 해도, 내 형제가 친구가 비난을 해도 그것까지 내가 죽었는데 나 자신이 죽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조지 밀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나 자신을 죽이는 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이 성찬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야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The cup of hallel, The cup of praise, 찬양의 잔을 들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흔들어 놓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는 공의와 의에 대해 일반 원칙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하여 관심하고 있는가? 내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것은 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나의 부정이고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최 목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축복의 잔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잔, 내가 죽어질 때 축복의 잔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떡과 포도주는,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외형과 내적 모든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봐도 예수, 속으로 봐도 예수. 그 모습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할 텐데, 오늘 이 성찬식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